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또 정치적인 그런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 헤퍼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히틀러가 하는 정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향해서 판단하며 또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사가 미친 듯이 운전을 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미친 운전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운전사는 누굴까요? 히틀러가 말입니다. 히틀러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참여했냐면 이 사람이 히틀러 암살, 독일 사람인데도 히틀러 암살 단체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가 1943년 3월 13일 날 히틀러 암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본헤퍼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년이죠. 4월 9일 37세에 체포가 되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를 히틀러는 교수형에 처했고 교수형이 이제 취하기 전에 본헤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날에 그 주님 앞에 이제 선 환상을 봤는데 그 옆에 보니까 히틀러도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에 앉아서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은 후에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난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뼈를 쓰면서 울고 있더래요. 히틀러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있는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이것을 옆에서 본 헤퍼는 그 순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이 히틀러를 정권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동을 했었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그를 전도하려고는 전혀 그런 생각은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본헤퍼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본헤퍼가 처형된 3주 후에 아돌프 히틀러는 5월 2일 날 자살을 하게 되고 5월 8일 날 독일은 항복하고 이제 히틀러 시대가 끝이 났죠. 그리고 본헤퍼는 처형되고 난 뒤에 50년 만에 베를린의 한 법정에서 본헤퍼는 복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시 복권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본헤퍼는 그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통해 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 앞에도 자기가 전도자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걸 정말로 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본헤퍼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서도 깨달은 것이 내 생애에 주어진 직무가 바로 이 세상을 내가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하여 전도자의 직임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로 만든다고 그래요. 끌어내라는 등, 죽이라는 등. 그리고 내가, 가정을 바로 하려고 한 줄 알아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바로 해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그렇게 되면 누구 의가 주관되느냐, 내 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빠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나라는 바로 섭니다. 내가 가정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주어진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훨씬 빨리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노병이, 여기 노병이라는 것은 믿음의 전투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한 젊은이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하는 요점이 뭡니까? 나 역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직무를 다하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너 역시 전도의 직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그 내용이에요. 나는 내 직무 다하고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붙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한 삶이 가장 다른 삶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상 받을 삶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을 것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달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도 있다는 것이죠. 상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상 받을 것. 대체로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보면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거의 인생을 좀 승화한 사람 아니고는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않더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별로 보니까 나 만족하지 못한대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나는 이렇게는 떠날 수 없어. 나는 이렇게는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의 주어진 인생을 그는 어떻게요? 마치 저주된 것으로 복이 없던 것 같이 복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여러분, 이대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무튼 여러분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다가 그가 죽음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 두렵도다.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죽기 두려워, 죽기 두려워.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겨우 구원받았어.
나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가지고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가 기다린다고요? 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대적입니까? 아이고 무서워 죽기 싫어.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가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요? 나 열심히 살기도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대도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자꾸 그런 죽음 앞에 그런 두 가지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부여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좌우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기동 타격대가 오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그래서 딱 갇혔어요. 이때에 그들은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주어진 인생을 저주했어요. 인생의 삶을 저주하면서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죽음이 목적이다. 인생이.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두고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를 정죄했습니다. 너 잘못했지? 죄값이야. 너 전생에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봐.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봐. 너 부모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주된 인생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저주된 인생.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할지라도 그 일의 문제 그 자체로만 나를 그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자체로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도록 그렇게 그 문제 자체로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내게 죽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전도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미국의 뉴저지주에 기독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이가 10살 때에 몹쓸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과 아내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21통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21통. 그러면서 천국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6개월마다 한 통씩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20통이 되면 한 10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아들이 결혼할 때에 이 편지를 보여주라 하고 이제 그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체국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6개월마다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쁜 친구도 만나고 또 참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또 여러 가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들어가고 시험에 빠진 적도 있고 그렇게 될 때마다 6개월마다 오는 아버지의 그 편지를 보면서 아들은 그것을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적어서 아들에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받는 결혼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부터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 속에는 이런 글이 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뿐이다. 나는 너 앞으로 너 가정생활과 너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맡길 뿐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떠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그 삶을 느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통치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내가 통치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같지만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옆에 쫙 붙어 있다고 자녀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적인 일로 구원받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지금 좋은 데 취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이 바른 목적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으면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합니까? 가야 할 목적을요? 아니죠.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는 어려움이면요, 너무 감당을 하고 오히려 즐기면서 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즐기면서 가는 거, 즐기면서. 자,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 신중해서 구원받으라. 신중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상가고 냉정하고 절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고 고난받으라는 말은 겪으라, 참아라, 힘들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절제하며 참으면서 겪어라. 뭘 하기 위해서? 너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이 있습니까?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한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요, 살기 힘들다 이게죠. 그렇죠? 자식 키우기 힘들다, 부부 생활하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인생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을, 그런 고난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것이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 정말로 비참해요. 뭐 못하는 게 있고 된 게 있어야지. 왜 그렇게 우리를 전락시킵니까? 귀한 목적을 두고 간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구차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노? 그래서 난 더 죽겠대. 그래서 당분간 뭐라 그래요? 형편이 풀릴 때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좀 대충 하자. 내가 조건이 되는 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제가 이런 말이죠. 누가 당신에게 조건을 준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돼가지고 예수 믿게 해준대? 아니, 착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헷갈립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주제니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떤 교회에서 돌봐주고 전세방도 한 개씩 얻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청소도 해가지고 한 9년 동안 돈을 벌어서 또 장사도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교회가 9년 동안 자기들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9년 동안 교회에 나와준 것으로 그 값은 다 치렀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래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주면 대단하죠? 그렇죠? 자기 한번 나와주면 대단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주면 대단하고, 뭐 한번 봉사했다면 막 길이 이름이 빛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사는지 지옥에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삶은요, 자신이 행한 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선을 남에게 베풀어주고 선했던 것을 그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하는 선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계속 하는 사람.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목표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욕할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나는 내게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이 땅의 단어가 아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나와요. 동식상령이에요. 한번 다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만나느라. 부자는 뭐냐면은 살았을 때 어떻게요? 네 할 때 다 해버렸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내 주어진 직무를 안 한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사로는 어떻게요? 비록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신중하며 절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간도 커요. 예? 뭘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절실로 필요하신 분들이 올라오시구나. 아멘. 오늘 올라오신 분들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 올라오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겠다고 오신 분들이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자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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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내가 자꾸 살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직문이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독일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는데 독일이 30년간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종교전쟁으로 피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신자들을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독일이 그때 전쟁 끝에 또 뭐가 찾아왔냐면 패스트가 찾아와 수십자 흑사병이 찾아와 수천만 독일만 해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1000만 명. 그러니까 온 시내가 다 어떻게 시체천재 치유 저력이 나지 않을 정도 시체천재. 이 목사 부부는 또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목사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됐어요. 교회가 불이 타고 있고 집이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척 껴안고 불타서 죽고 있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하고 사요나라야.
아니라 이 순간에도 저에게는 복음이 나오고 전도자의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찬송가 549장에 있는 찬송가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것임 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네.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벤자민 스모크 목사입니다. 자, 우리 전도회계에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죽기 전에 꼭 남기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네로 황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바뀌실 때 기원 67년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디모데는 바로 그해 가을에 로마 이 감독의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로마 옥정에서. 그래서 그 편지가 뭡니까? 6절에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어떻게요? 가까이 왔도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사에 붙는 향기가 나는 그 포도주나 그런 기름 같은 것이죠. 그렇게 붙는 의식입니다. 전제라는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타나지 않고 주를 위한 그것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른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쏟겠다. 그런 고백이죠. 그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몽사몽간에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정신을 팍 채찌르고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어떻게요? 전했습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내 복음에 주어진 증거. 아직도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사고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랑 또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툭 걸려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고 말 인생을 거기에 다 낭비하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시간에 맨날 그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래야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벌 받겠지 하면요. 그 사람 들은지 벌 받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나 상 받을 거야. 정말로 상 받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게 정말 생깁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고 뛰어갑니다. 사람들은 재물
명예, 명력, 쾌락, 취미 등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마라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목표하고 마라톤하고 있죠. 돈을 마라톤하고 있고 말이에요. 쾌락을 마라톤하고 있고, 네? 응? 종착역에 가서는요, 크게 후회할 겁니다.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거 목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설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의 직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요. 돈이고 명예고 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돈을 목적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거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큰 낭패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림오면은 제일 먼저 팽개치는 게 뭐냐, 믿음 제일 팽개쳐버려요. 열심히 잘 믿다가 말이야. 그러면 에이 가서 술 한잔 해버리자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등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니. 이 싸움에서 그 한 순간도 한 템포도 놓치지 말고 계속 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험하는 선수들 같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서 있는데도 힘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막 액션을 안 취한데도 이 배가 어떻게 돼요? 달락달락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땀방울이 어떻게요?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쩌려고 어떤 네가 밭다리를 들으면 나는 후치기를 할 거든요. 뭘 후미치기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이게 막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헬렐레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전부 합당치 않는 것은 용납지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서. 그래서 아까 제가 노병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십자가 곰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해야지. 승리는 다 빼앗겨요. 승리하면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밀려가기 준비되어 있다. 요가복음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의 복보다는 천국 복이 더 커요.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좀 복 받고 싶으면은 100배나 복을 받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땅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무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